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일단은 아이들하고 예배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를 일단 들어야지 일관성 있는 교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위탁 교육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한테 배운 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배운 게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공통 분모가 생기지가 않거든요. 근데 한 담임 목사에게서 설교를 듣고 나면 아이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가 가능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것이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가정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져서 그것을 가정에서 실천하는 데 있어서 온 가족이 하나의 일관성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이제 때로는 그런 얘기 합니다. 아빠, 목사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근데 주일학교와 공예배가 떨어져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애들이 모르거든요. 애들은요, 진짜 감시 카메라예요. 뭐 하나만 조금 잘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아유, 이게, 그런 풍토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애들은 순진해가지고서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제가 언젠가도 그런 거 본 적이 있거든요. 부모가 애 손잡고서 무단횡단을 해요. 무단횡단 해도, 유치원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된다 해서, 괜찮아. 그러면서 이 아이의 도덕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괜찮아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하나의 가르침 안에서 부모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부모도 순종하고 그러니까 너도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코스웍처럼 이렇게 돼야 가정 안에서의 경건이 일관성 있게 통일이 되는데 문제는 주일학교가 생긴 게 문제예요. 주일학교가 생기는데 애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전사님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가르쳤는데 전사님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부모가 이제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사님의 권위를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맞다고도 얘기할 수 없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전도사님에 대한 불신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면. 그럼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교회 전사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애들한테 영향을 주는데 좀 내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한 부작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청교도 시대 때는 한 목사님 아래서 모든 애들이 다 같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사실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부모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 교육 아무리 잘 시켜도 부모가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 그건 끝나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요, 항상 골치를 썩는 게 뭐냐면 재직들의 자녀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직들의 자녀들은요,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애들이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장로님 아들인데, 요번에요, 전사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야, 원래 다 전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아예 교육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대해서는 배타성이라는 게 생겨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애가 더 사악해지는 거죠. 걔들이 오히려 교회 가서 그래요. 야 우리 아빠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된대. 오히려 그런 거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더 사악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주일학교 살아야 된다 교회가 산다? 아니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장년이 제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다음 특별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직들의 자녀, 재직들의 자녀가 상처받고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교회하고 가정에서 너무나 이중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목회자 자녀들이 타락하게 되는 원인도 거기에 있잖아요. 목회자 자녀들이 아빠는 맨날 강단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옳게 살아야 된다,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집에 오면 막 폭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전혀 이렇게 구별됨이 없고 그런 모습 보면서 이게 뭐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얘기할 수 있나? 이런 식의 딜레마를 겪으면서 오히려 더 악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한테는 오히려 극과 극이잖아요. 잘 되면 아주 잘 되고 안 되면 아주 안 되고 그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요. 모세오경에서 보게 되면 계속 그 얘기가 나와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12도를 쌓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열두 돌을 쌓으라는 게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 거였거든요. 나중에 그죠? 나중에 자녀들이 이 돌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가르치라는 거예요. 시청각 교육으로 놔둔 거거든요.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를 부모가 이런 식으로 교육해야 될 것을 계속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걸 안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그거 안 해요. 왜냐하면 자녀 교육하려면 일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자녀 교육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는 먹고 사는데 초점 맞추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음 세대를 교회에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그리고 성경적이지도 않죠.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것은요, 사실은 부모를 교육하는 거죠. 부모를 철저하게 경건하게 양육하고, 그래서 원래 개혁파 교회는 그러잖아요.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면서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대로 가르칩니까? 그거 이제 검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직접 신앙고백서를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야코브스 꿀만의 이 책들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해 줄 것인가. 유대인들도 탈무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토라 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걸 다 가정에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이제 우리 박광선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니까 토라를 아빠가 히브리어부터 다 가르치더라고요. 애가 10명이에요. 애가 10명인데 1번 들어와. 뭐 이런 식이죠. 네. 이름을 어떻게 다 기억하기도 힘들 것 같아요. 막. 한 명씩 들어와서 우리 지난 시간에 알렙 뺏김에 달레까지 배웠나?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어를, 그 다음에 뭐 헤테드 요드카프라 아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히브리어 다 알파벳 다 끝나면 그 다음에 단어 교육, 그 다음에 문장 교육, 문법 교육, 그거를 애들한테 다 가르쳐 가지고 나중에는 토라를 스스로 읽어내게. 가정에서요.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회당에서 안 하거든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정말 성경적으로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이 풍토 자체가 형성되지 못한, 그렇죠. 교회가 또 가르치지 않은 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의식이 깨어있는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풍토가 다른 여러 교회에 도전을 줘서 확산되어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는 가장 성경적 가정교육이 강력한 그런 나라로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전 먼저 번에 그 박광성 목사님이 보여주셨던 그 영상에서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무슬림들이 가정에서 교육시키는 거 보면서 이건 뭐 완전히 스파르타식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헐렁헐렁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상당수의 교인들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자녀들 성경 공부시켜야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본질을 잃어버린 질문이에요. 뭐냐면 쉐마를 다시 돌아갑시다. 쉐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런 방법론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부모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삶 자체가 교육이 돼요. 문제는 내 속에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없는데 그냥 의무적이고 프로그램으로 애들한테 이걸 심어주려 하다 보니까 애들도 지루하고 본인도 할 얘기도 없고 또 해봐야 재미도 없고, 근데 자기 속에 그것이 불이 붙어 있고 자기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야, 하나님 참 너무 놀라우시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 손목의 새이고 뭐 미간의 새, 이 얘기가 그거거든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손의 세계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고 미간은 지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일단은 부모의 행동과 부모의 지성에 가득 차 있으면 차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어디 갔다 오면서 야, 오늘 하나님께서 버스 타고 오는데 이런 식으로 은혜해 주시더라.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날씨 좋은 날씨만 보면서도 야,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 주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그게 아이들한테 신앙이 전수되는 건데, 우리는 평소에는 그냥 개떡같이 그냥 불신자처럼 살다가 야, 앉아봐, 성경 공부해야 돼.
앉아 보라니까 정말 뭐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이 진짜 애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자체가 하나님과 친숙하면 자녀들에게서 그 친숙한 하나님을 그냥 마치 가랑비에 옷 젖는 건 모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젖어드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한테 그런 식으로 양육을 받았거든요. 저희 집 뭐 성경 공부나 가정교육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일상이에요. 어머니가 은혜 받은 거 얘기 나누고 오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 주셨고 요번에 빚 때문에 어려웠는데 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빚 문제가 그냥 해결됐어. 뭐 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가는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아 기도 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어려울 땐 저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부터가 일상화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요. 그러니까 전수가 안 되죠. 자꾸 뭐 교재 없나요?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은 그런 것 자체를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논리가 굉장히 탁월하거든요.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은 걸 어떻게 자녀의 마음에 새길 수 있냔 말이에요. 내 속에 불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의 마음속에 불을 붙일 수 있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걸 프로그램화 하려고 그러죠. 우리 개혁파 교회가 지금 그런 부분이 좀 허술한 부분이거든요. 지식적으로. 사실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 마음에부터가 그리스도께 녹아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강조하기보다는 지식만. 거기엔 부작용이 더 크죠. 네.